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핑계와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의 결혼식은 대단합니다. 그죠? 그 가정과 그 동네 전체가 떠들썩하게 축제를 부리는 날입니다. 결혼식 날에는 주인이 준비해 준 그 음식을 실컷 먹고 또 한바탕 신명나게 노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결혼식 때에는 정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먼 친구, 사돈의 발촌까지, 그 다음에 만나지 못했던 아주 오래된 그 친구들 만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실 모여들죠. 그래서 어떤 의식 있는 그런 정치가들은 가족끼리만 무리하자,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말자,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도 문제다, 그렇게 작게 결혼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결혼식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혼인잔치는 천국을 비유하는데, 그런데 이 결혼식의 모습이, 그 풍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1절부터 쭉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선 어떤 임금이 자신의 아들의 결혼식에 잔치를 열고 그 신하들을 이렇게 청빙을 초대를 했는데, 청빙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여서 오지 않았답니다. 텅텅 비었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죠? 왜 그럴까? 그래서 다시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가지고 이번에는 메시지까지 전합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도 준비했다, 살찐 짐승도 잡았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그냥 참석만 해주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나 밭에 가봐야 돼, 나 사업장에 가봐야 돼, 그렇게 핑계를 대고, 그래도 이 종들이 오라고 하니까 심지어 그 종을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구약 이스라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하나님이시고요, 신하, 청빙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들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바로 살아야 된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음란하게 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임금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무조건 밖에 나와가지고 가장 번화한 거리, 내 거리에 서가지고 모든 사람들 무조건 오게 하라. 지나가는 사람 무조건 초대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무조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무조건 다 오게 하라. 그래가지고 혼인잔치가 가득 손님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한 곳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 거기 온 사람들은 일하다가 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다가 먼지 냄새 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에 좀 어울리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좀 평등하게 편하게 와야 되는데 꾀재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이 예복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복을 입고 앉아 있는데 유독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물어봤습니다.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앉아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구무원이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가, 핑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그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복은 무엇입니까? 이 예복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흰옷을 말합니다. 흰옷을 입어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바로 흰옷은 신약시대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우리의 모든 냄새나는 죄악과 우리의 비루함을 다 감추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함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교회에 들어와 있기는 있는데, 나는 예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나는 예수 없이도 돼.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선하게 사는데 뭐 어때? 예수님의 그 은혜의 그 옷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바로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내에 있지만은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정말 이럴까요?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임금이, 그리고 임금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임금이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은 밑비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 초대를 했는데 어떻게 안 갈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완악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자신의 눈앞에 있는 많은 일들 때문에, 세상 일들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일들 때문에 조금 멀리 있는 한치 앞의 세상을 내려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누구냐? 자신의 육신의 쾌락과 죄악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무시하는 그런 죄악된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임금,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식하면 용감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임금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핑계를 댑니다. 핑계의 대방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핑계를, 무덤을 쌓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과 베드로와 그 모든 사도들이 요한 외에는 모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한다고, 자신의 그 마음의 프라이드를 상하게 한다고, 자신들의 믿음에 너무나 간섭한다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바로 사도들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능력 있는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이 굉장한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그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너무나 힘이 없어 보입니다. 인류애를 말하고 유대인만 구원하라고 했는데 온 이방인들도 구원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 수많은 핑계들. 독일의 브리짓 로저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핑계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핑계 전문가이다. 우리 사람들은 다 핑계 클럽의 회원이다. No matter what. 여러분이 그 핑계 클럽에 가입을 했든지 안 했든지 우리는 다 핑계 클럽의 회원이랍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핑계는 자기 자신의 가장 완벽한 공범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완벽한 공범자가 바로 내가 되는 핑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핑계를 한번 대보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것.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자, 특별히 우리 이민 사회 속에서 일요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참 쉬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다가 한 번 쉬는데 나 피곤해요. 나 쉬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일요일 날 너무나 평일 날 못한 거 해야 되는데 나 정말 바빴어요.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 안 돼요. 참 그렇게 말할 때 참 좀 숨이 그저 막힙니다. 좀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 지금 너무 미국에 지금 와가지고 다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나 지금 먼저 이 이민생활 세틀다운 먼저 해야죠. 자리 좀 잡고 그것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그래서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떤 핑계들 듣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꼴 보기 싫어가지고. 혹시 웃는 분은 그런 소리를 안 들으셨나요? 예수 믿는 누구누구 꼴 보기 싫어가지고, 예수 믿는 그 목사 꼴 보기 싫어가지고, 예수 믿는 그 장로, 권사라는 사람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 누구누구 있잖아요. 그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나 마음 상했어요. 꼴 보기 싫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제 꼴 보기 싫어서 나간 사람 없지 않아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들으십시오. 어떤 성도님들 미국에서 꼴 보기 싫어서 나가는 사람들 꼭 나한테는 말해준다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나간다는 사람, 안 나온다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아주 정말 괜찮은 코미디언, 여자 코미디언 중에 김지선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디에서 토크쇼 하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하루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집에 이모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모가 아니고 자신의 자녀들을 돌봐주는 보모 언니가 있었습니다. 언니가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 집에 14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 그분은 또 다산의 여왕이라고 그래요. 아이를 5명, 6명 낳았나요? 막 그렇게 낳아가지고 그냥 바람만 불면 애를 낳는 그런 여자야.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죠. 자기 14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 김지선이라는 사람이 언니 우리 교회 가. 그럼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 14년이 같이 있다가 결국에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니까 이 여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가. 그렇게 말하면서 지선 씨가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우는 거예요. 자신은 정말 잘해준다고 했는데, 노력했는데, 그 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는데 마지막에 너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그분이 펑펑 우는데 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같이 다른 사람을 집에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누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내 인생의 경험은요, 절대로 어떤 위치에서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에 있으면은 그 상급자를 만족시킬 사람이 없고 하급자를 만족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일하는 데서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이에요. 부부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상급자와 하급자의 그런 관계가 되면은 절대로 누가 누구를 만족시키기 힘듭니다. 그냥 친구가 되어야죠. 얼마나 지선 씨가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난 눈에 안 보여도 흔해 너무 잘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네 꼴보기 싫어서 안 가. 정말이에요? 그 핑계, 다른 핑계 또 있습니다. 10,000 reason excuses not coming to church. 그리고 교회, 한국 교회 수많은 일들 생기는 것을 꼴보기 보면서 교회들이 뭐 그래?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말일까요? 그 사람만 상처를 받았을까? 그 사람은 교회에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핑계의 무덤들이요. 핑계의 대홍수예요. 이 핑계를 쭉 말했는데 이 핑계라는 것이 얼마나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인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핑계를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이다. 그리고 아주 좋은 것도 있어요. 핑계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고 이렇게 돼 있어. 뭔가 봤더니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할 때 그대로 말하면 안 되죠. 나 지금 뭐 안 돼요. 나 그런 거 하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핑계를 대랍니다. 인간관계를 위해서 제가요 지금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미리 선약이 있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너무 정직하게 나 하기 싫어요. 내가 왜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뭐 들을만 합니다. 그죠? 여기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 핑계가 있을까요? 나는 이 옷 없어도 괜찮을 거야. 뭐 그렇게 뭐 유니폼도 아니고 옷을 꼭 입어야 돼? 나는 내가 입기 좋은 내 편한 옷 입으면 되지. 나는 내가 바르게 믿으면 되지. 나는 내가 바르게 살면 되지. 뭐 꼭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임금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듯이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예복까지 준비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단순히 응답만 하는 것입니다. 회답, 리스판스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복을 입기만 하는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리스판스,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The simplicity of the salvation.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은 매우 단순합니다. 유대인들이 광야를 가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물어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구리로서 뱀을 만들어 저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러면 보는 사람들은 나을 것이다. 세상에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노뱀을 본 자는 살더라. That's very simple.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런데도 어떤 이유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다고요?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장난삼아 부르는 건 말은 아니겠죠. 그만큼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오 지저스, 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시시한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많은 핑계들이 터져 나오는지요. 그 단순한 믿음조차도 믿지 않을 때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매우 단순합니다. 믿음은 막 분석하고 따지고 비평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마음, 정말 저는 너무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수분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수많은 의심과 수많은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눈으로 지금 수많은 뉴스들이 떠다니면서도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로 믿지 않아요. 누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 미워해, 절대로 저는 그 말 안 믿어요. 양쪽 말을 다 믿고 두 가지를 다 종합하고 분석해가지고 저는 믿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는 것 얼마나 좋은가요? 여러분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불과 십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어떤 종교를 택할 것인가, 어떤 신이 옳은가, 이런 것이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주제였다면 지금 현 시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란 신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그것이 현대인의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진화론의 그 이론에 빠지고 빅뱅 이론에 빠져가지고 이 현대 신학들을 하나님보다 믿음보다도 더 신봉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상들만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과학 그 너머의 세계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일반 현상의 법칙 그 너머의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실체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세계 그 너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만물들은, 우리가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것은 여러분 모든 우리의 이성으로 다 설명될 수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근본을 설명할 수 없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너무나 일차원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요. 바로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논리와 자신의 그 믿는 지식의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로는 교회 내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작가가 세계 가장 권위 있는 상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막 처음에 이 말을 듣고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가짜 뉴스 아니야? 내가 이 한국 아름다운 글자가 세계의 인정을 받습니다. 내 살아생전에 그런 일을 겪을까 했는데 세상에 아직도 저는 젊은데 그런 일을 느끼다니. 우리도 좀 이제 글 잘 써가지고 한 번 더 문학상 받으면 안 될까요? 노벨 문학상. 이 한강이라는 여자 작가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남편하고 이야기하기를 여보 우리 애기 낳지 말자. 뭐 꼭 그대로 이 말을 한 건 아니에요.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 애기 낳지 말자.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들어. 이렇게 살긴 힘든 세상에 우리가 애기를 들썩 낳아놓고 네가 살아라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 우리 애기 낳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남편도 문학가. 이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뭐 여보 했는지 강아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이 세상 얼마나 좋아. 살만하지 않아? 우리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이가 자라가면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시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름철에 그 수박을 탁 한번 맛을 보게 하자. 그 달콤한 수박을 맛보게 하고, 그러면서 그 한강이 생각할 때, 여름날에 그 달콤한 수박, 설탕 덩어리, 그 과육을 칵 깨물었을 때 입안에 번지는 그 기분을, 그래, 우리 자녀에게 한번 경험시켜주는 거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이유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리고 그 아들하고 식사를 하는 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는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좋은 긍정적인 그 이유가 이 땅에 아름다운 생명을 탄생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 수많은 이유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수많은 이유들, 10,000 reasons, 1만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많은 핑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 마음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나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믿을 이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감사를 드릴 이유. 시편 19편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숨결이 보여집니다. 그 높고 푸른 하늘을 볼 때 가슴 속에서 벅차오르는 감동이 느껴집니다. 그 찰랑거리는 맑은 물을 마시고 만져볼 때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하얀 뭉게구름이 피어오르는 걸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숨결처럼 느껴집니다. 내 주위에 지나가는 그 푸른 잎새에 지나가는 작은 바람도 하나님의 숨결처럼 따뜻합니다. 아침에 장막에 오르는 저 찬란한 태양, 저녁에 지는 아름다운 그 색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게 됩니다. 베토벤도요, 자기 귀가 어두워지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귀가 어두워지면서 그가 교향곡 제9장 마지막 부분에 온 하늘이 주의 영광 찬양하고, 찬양이 그냥 제가 막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교향곡을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노래하라.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도 이토록 아름답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나 기이하다. It's so awesome. 기이하다. 그래서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뭐라고요? 신묘막측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이토록 신비로울 수 있느냐, 이토록 놀라울 수가 있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그 이유가 1만 가지도 더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하면 우리가 1시간 내 예배를 마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 전혀 불가능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나 대신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지극히 높여,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굽게 하셨느니라.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일생 살아갑니다. 한 번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 수많은 핑계가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수많은 이유들이 매일 존재하는 1만 가지 이상 존재하는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같은 죄인 어떻게 저를 이렇게 참 구원하여 주셨는지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한 물질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물질을 드릴 때 그 영혼을, 그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